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떠나갑니다. 우리 최정민교회 성도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최정민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별된 사람,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달라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선은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최장민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는 홍길동씨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집사님이 있잖아요. 권사님이 있잖아요. 사모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런 식으로 불러야지 일상사람과 똑같이 갑돌씨, 홍길동씨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성도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에 가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달라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은 그 확신이 있어야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과 나는 가야 될 곳이고 지옥과 나는 전혀 갈 일이 없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쁘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데 망설였더라. 닥치는 대로 전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초대교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서 죽어졌다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혜택, 죄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당연한 기쁨,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이 찡찡해서는 안 돼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방긋방긋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주어지는 특권이 이렇게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지위,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 이게 특권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 한수 형제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나 부르죠. 목사님들이 꼭 부르지. 한수 형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종선 집사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것도 나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11조 바치는 거 의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특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단 한 번 말씀하신 것이 나 여호와를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특권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아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특권인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구하는 내가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저와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했으니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당신께 구하오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응답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많은 이론이, 많은 실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잘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 듣고 깨닫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기도의 효과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고, 아멘이죠? 네.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고 그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한 기도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원인을 말씀드리겠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도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하나님이 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사정 머리카락까지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죠. 뭐 알아서 안 줍니다. 구해야 줍니다. 구해야 주는 거예요.
알아서 주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구해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안 줍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죠.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기도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통계가 나왔는데 성도님들은 15분. 제가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그 어르신이 교인들을 교육시킬 때 하신 말씀이 1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킨다고 가르쳤어요. 1시간을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키고 2시간을 기도하면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아멘. 3시간을 기도하면 받은 사명 감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받은 사명. 그런데 지금 통계가 성도님들이 15분 할래. 우리 신앙문교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 그렇게 기도 강조하니 1시간씩은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도하느냐. 나는 기도하는 거 영역입니다. 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필요한 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체력이 있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힘이 없죠. 체력입니다. 그 다음에 혼의 힘입니다. 혼의 힘. 아는 지식. 물질도 저는 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물질. 2번 이야기했죠. 3번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 영역 대단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자신 있게 주잖아요.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그냥 다 일으켜버리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영역. 그 영역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일까 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환자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림자가 덮이니까 병이 나아버리고. 영역. 사도 바울의 영역.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가, 손수건만 가져가 덮어도 악귀가 나고 병이 나아버리는 그 영역.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총독이 바울을 어찌하지 못해. 총독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 앞에 굴복당해버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영역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고, 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간단히 대충 짧은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 그 짧은 기도 속에서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간단히 하고 대충 하고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유, 안 될라나 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오늘 본문에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로 든 거예요. 예로.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홀로 된 죄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나왔어요. 하물며 지금 재판장에게 구하는 이 여인이 어떤 권세 있는 여인이에요? 백부장 사모님이에요? 홀로 된 여인이에요. 그 시대 때는 지금과는 다르다니까요. 여자들은 모이는 회중 속에 숫자를 해야 하는데 여자분들은 채워주질 않았어요. 지금은 좋은 시대에 우리 여성분들이 살고 있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이 날마다 와서 재판관 지나가는 길에 재판장이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집무를 보고 있는데도 집무실 바깥에서 재판장이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퇴근길에도 지나가는 길에 재판장이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중에는 노인부제까지 아유, 질렸다 질려. 응? 저 여인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번거롭게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한을,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니겠어요? 그 재판관이 안 들어주다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러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풀어주리라.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이 말씀이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 있겠느냐, 낭망하지 않고 기도 끝까지 하겠느냐, 이러한 사람을 찾겠느냐, 이런 내용인가.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마가복음 11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즉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낭망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즉 기도는 받았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 내용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더 기도가 확실할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 안 왔어요. 그러면 내일 또 기도하는 거. 응답 안 왔어요. 그러면 모레 또 기도하는 거. 즉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때가 있는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칼로 음식을 지금 요리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한 칼로 싹 썰고 있어요. 3살짜리 4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 그 칼 주세요. 나도 썰어보게. 줄 어머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칼을 다듬을 때까지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을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 유대나라의 역대 왕비들 가운데 가장 포악한 왕비가 있었는데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어요. 얼마나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악독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무진장 괴롭혔어요. 무진장 괴롭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6개월만 비 안 오면 난리 나죠? 몰라요? 물 없다고 난립니다. 6개월만 비 안 오면. 우리나라처럼 지하수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세벨이 아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초청해서 과연 어떤 신이 참신 하나님인지 가리자. 그리고 갈멜산 위에서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물을 제단에 차려놓고 아침부터서 자기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서너 시간 후에 정오가, 성경에 보면 정오라고 나오는데 정오가 달 때까지 아무리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하려고 해도 불이 안 와요. 엘리야 선지자, 야, 더 크게 불러봐라. 너희 신이 아마 주무시나 보다. 너희 신이 마중 나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하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이 야각에 올라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피를 봐야 신들이 흥분한다고 하거든요. 신들에게 자기 몸을 상하면서 자기 몸을 그으면서 아무리 바알이야 바알이야 해도 저녁 무렵까지 불렀다고 나와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나 불로 응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해볼게. 도랑에 물을 채우고 제물에 갖다 물을 12양동이를 부어버립니다. 물을 제단에 부어버렸어요. 토치로 붙여도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치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토치로 붙여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죠.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돌이 탔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보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십니다. 그리고 저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하죠.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비의 소리가 들리니 속히 피하소서. 자신있게 말해요. 아합 왕에게 비의 큰 소리가 있으니 빨리 피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갈멜산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를 주시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환에게 기도했으니
올라가 봐라. 주인이 올라가 보라니까 사환이 올라가죠. 내려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죠. 다시 기도하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 다시 올라가 봐라.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할 때 고개를 얼굴을 무릎에 넣었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이 무릎에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엘리야 선지자가 얼굴에 무릎을 넣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 봐라. 내가 기도했다. 세 번째는 아마 좀 투덜거렸을 거예요. 왜 올라가라고 하는데. 올라가라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좀 불만스러운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중단하지 않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으니 올라가 봐라. 참 올라가라니 안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도 없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또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으니 올라가 봐라. 5번째 보냅니다. 올라가도 없죠. 이제는 사환이 입이 됐다 나왔을 거예요. 사환 노릇 못 해먹겠네. 사환 노릇 못 해먹겠네. 5번째 헛걸음하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그러네요. 다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6번째 사환에게 다시 올라가라고 합니다. 나 같으면 미안해서 올라가라 말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올라가고 말지. 그러나 성경에는 6번째 사환에게 올라갔다고 내려왔는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7번째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사환에게 아마 7번째 시킬 때는 좀 미안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7번째 사환에게 올라가 봐라. 사환이 아마 이번만 갔다 보고 나 사환 관둬야겠다 생각했을지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7번이나 지금 갔다 오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보는데 어머나 그동안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7번째 갔을 때에는 선생님 저 멀리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6번째까지는 없었거든요. 7번째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라고 구름이 보인다고 내려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 말랐던 대지를 적시기 위해서는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은 그렇잖아요. 막 먹구름이 올라와야지.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없던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고 이게 기도의 응답이 됐다. 빨리 피하라고 해라.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없던 것이 생기니까 그게 기도의 응답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좀 상황을 좀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몇 번 보냈어요? 7번 보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6번째 다음 7번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수를 하나님께서는 완전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6째 날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고요. 여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래서 숫자적으로 6 다음에 7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수. 그러니까 7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횟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실제로 7번을 갔는지 더 많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7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니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은 덮개를 비고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이튿날 또 한 바퀴 돌고, 3일째 또 한 바퀴 돌고, 4일째 한 바퀴 돌고, 5일째 또 한 바퀴 돌고, 6일째 한 바퀴 돌고. 우리가 그 상상을 한번 해봐요.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도 그렇지 않아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만나밖에 먹을 거 없다, 메추라기밖에 먹을 거 없다, 먹으면서 원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우는 백성들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할까봐 여호수아에게 입을 다물고 도르라 했어요.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고. 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참새처럼 짹짹짹짹짹 할까봐, 원망할까봐 입을 다물고 돌아요. 돌고 와서 시내 가서 자라. 잠을 재웠어요. 잠을 재워. 잠 안 오는데 잠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눈 떠 있으면 원망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7째 날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고, 7바퀴 도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크게 외치고, 백성들이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기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님교 성도님들, 기도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15분이 요즘 성도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래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1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키고, 1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키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할 수가 없다면 출근길 15분간 기도하면서 가요. 기도를 모으시라고요. 퇴근길 15분 기도하면서 오시라고요. 그냥 전철 타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지 마시고, 그 출근길 기도하는 시간, 마트 걸어가는 그 시간, 15분 걸어가는 그 시간 기도하면서 모으라고요. 물론 교회 와서 여러분 가정에서 방문을 닫고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기도하면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100점이죠. 그런데 아침 눈 떠서 저녁 잠든 시간까지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라마 1시간 보는 시간이 있어도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성경 한 장 아니라 10장씩 5장씩 읽고 계시구나. 미안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현대인들이. 우리 신생민교회 성도님들, 혹시 기도 포기하시려고요? 포기하지 말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 아니라면 나는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의 시간,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성질 급해서는 절대 손해입니다. 기도할 때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인내야 참 기다릴 줄 알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 응답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고 축복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 좋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님교 성도님들 축복받아서 교회에 더 크게 봉사하시고 더 크게 헌신하시고 더 많은 생명들 구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신앙님교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